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비싸고 좋은 가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나무는 꼭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오랜 동안 바닷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나무가 튼튼하게 되는 거죠. 추위와 더위에도 변함없이 가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단 좋은 물건만 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드는 데도 연단이 필요하고요. 좋은 신자를 만드는 데도 반드시 하나님은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나사렛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클라리넷 연주자로 계속 공연하고 있는 이상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맹인입니다. 7살 때 술래잡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거의 실명을 하게 되고요. 3년 동안 9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됩니다. 얼마나 시련이 큰지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늘 싸우고 죽고 싶을 정도로 늘 자살이 늘 입에 오르내리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가던 할머니가 이 이상재 교수에게 너 눈을 뜨고 싶으면은 교회 가서 6개월만 기도해. 그러면 눈을 뜰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상재 교수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7개월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눈을 뜨지 않게 눈을 띄워주지 않더랍니다. 할머니한테 속았다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닌가라는 그런 믿음이 마음에 조금 자리를 잡았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기회가 생겨가지고 파리 국립관악단에서 관현악단에서 클라리넷 연주를 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클라리넷 연주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중대 음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문제는 맹인을 받아주는 오케스트라가 없어서 또 좌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문을 여셔서 미국의 피바디라는 좋은 음대에 박사과정을 갖게 됐고 추수감사절 때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고 하는 클라리넷 연주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상재 교수의 귀에 이런 음성을 들려줬답니다.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이 음성을 듣자마자 공연하기 전에 엄청 울었고 그리고 그 공연에서 연주를 했는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150년 만에 피바디 음대에서는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관현악단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뉴욕 케네디 홀에서 최초로 공연장에서 불을 끄고 연주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흔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이나 역경을 뭐로 표현하냐면은 연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연단이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들겨서 단단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는 고난은 단순히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더욱 단단하고 굳세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도구며 연단의 목적은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인지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사랑만 줘도 충분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받냐면은 연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연단을 받으면은 누구도 자연스럽게 연단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도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요한에게 받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은 것부터 연단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성자 하나님인데 그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은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몸소 체험해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본보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건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용기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예수님처럼 용기를 내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거는 예수님처럼 늘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요.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연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성도님들, 고난 정말 싫으시죠? 맞죠? 저도 싫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봤는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연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제가 저번 주부터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의 신자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신자라는 이유 하나로 맹수의 밥이 되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그냥 죽이는 인생입니다. 심지어는 밤에 횃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나무에 묶어가지고 불을 지피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올까?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니까 너희들도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는 말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 영광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어야지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고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주의 은혜고 예수가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같이 우리가 고난을 은혜로 이겨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보면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세웁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이제 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연단을 시키기 전에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이 갈라졌다. 근데 이게 원어에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자녀가 아프면은 마음이 찢어지세요? 찢어지지 않으세요? 찢어지죠. 맞죠?
자녀가 실패하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아프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의 귀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연단을 받게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의 상태가 찢어질도록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냐면은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받는 거를 보고 싶진 않으신 거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결국 군대 이야기예요. 남자분들 우리 다 아시지만 저도 논사훈련소에 갔는데 의무적으로 부모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꼭 자기 전에 편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매일매일 써야 돼요. 지옥이었어요. 지옥. 편지 분량이 처음에는 구구절절 한 2장 되다가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편지 내용이 1장, 뭐 반장 막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밖에 나오질 못하셨어요. 근데 편지를 읽는데 맞춤법이 막 다 틀려 있는 거예요. 맞춤법이 틀려 있는데 그 안에서 뭐를 발견했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야, 26개월 군대 금방 간다. 뭘 금방 가요. 괴로워 죽겠는데. 근데 그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야, 내가 군생활 대신하고 싶다. 내가 너 대신하고 싶은데 그 군생활 의무야. 어쩔 수 없어. 너가 잘 할 것이라고 믿어. 이렇게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 연단하면서 우리에게 너 잘 맞출 수 있어. 연단 그거 금방 끝나니까 잘 훈련 받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부여잡고 지금 찍고 계신 거예요. 이 마음 아픈 하나님이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3가지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이길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응원하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가 연단을 잘 훈련을 잘 받는 걸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쁘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너가 연단 받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구나. 걱정하지 마. 나 믿어. 이렇게 지금 칭찬과 응원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신자다운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재산을 좀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건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를 조금 못되게 만들기도 하면서 우리를 신자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광야에 40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의 길도 걸으셔야 되고 수많은 연단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이 말 한마디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을 가슴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십자가까지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응원과 칭찬이요, 모두 춤추게 만들어요. 고래도 춤추게 만들고 칭찬과 응원이 돼지를 나무 위에 올라가게도 만든답니다. 남아프리카에 15만 명이나 되는 바벤바 부족이라고 있대요. 근데 이 바벤바 부족은 연구 대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평화롭고 가장 범죄가 없는 부족이래요. 아니, 이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이 부족이 보잘것 없는데 어떻게 평화롭고
범죄 없는 부족으로 됐는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우리하고 재판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은 어떻게 재판하세요? 실수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맞죠? 너 나쁜 놈이야.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 바벤바 부족은 잘못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한대요. 야, 너 옛날에 1등 했잖아. 너 옛날에 아버지 말 잘 들었잖아. 너 옛날에 할머니 무거운 거 들 때 같이 옆에서 들어줬잖아. 막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야, 내가 정말 예전에 이렇게 선하게 살았지.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선하게 산대요. 성도님들, 사람 비난하면은요 굽어요. 사람 비난하면은 굽어서 회복이 안 돼요.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세워져요. 그리고 스스로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늘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장점인가? 그런 거를 늘 보셔야 돼요. 박성환 목사 보셔요. 키 작다는 얘기 안 하시잖아요, 성도님들이. 잘생겼다는 얘기만 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부끄럽습니다. 근데 주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응원하셔서 일으켜 세우세요. 헬스클럽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한 남자가 역기를 드는데 들기 어려운 역기를 이렇게 주면서 10개까지만 들어보는 이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10개를 다 들면은 선물을 주는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힘든데 8번까지 들다가 9개, 10개를 못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 하더래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들 수 있어! 막 이렇게 응원을 했대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대요. 못 들었대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또 실험을 했대요. 이 사람이 다시 10번을 들으면 선물 받으려고 실험을 했는데 한 8번까지 들다가 또 못 들더래요. 근데 헬스클럽에서 어떤 한 여성이 할 수 있어요. 너 당신은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응원을 했대요. 자, 들었을까요? 들지 못했을까요? 들었대요. 그러면서 선물을 받았대요. 누가 응원하냐에 따라서 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응원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하시고 가장 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 자녀야. 나의 자녀야. 힘내. 너 힘들 때마다 내 응원 소리를 들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 꼭 잊지 마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다시 마가복음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요 뒤쪽에 보시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말이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 이 말과 같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혼동스럽고 공허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광야 같으니, 사막 같으니,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뭐를 만드냐면은 생명을 가득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누구를 선물로 주시냐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광야의 세월에 마음까지 메마르는데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밭길로 보내실 때에는 든든한 신발을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의 길로 보내실 때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연단을 이길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만드셔서 그 고난의 두려움과 그 불편함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요, 성령 충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뭘까요?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감옥에서도 기도했고요. 그들은 잡혀가면서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이 연단을 이길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겨울 내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추운 날에 배가 든든해야지 춥지 않아 이래요. 아침 먹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든든해야지 추위를 이기고 힘을 내잖아요. 광야의 험한 세월은 무엇을 이기느냐면은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와 주시려고 제 새벽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웠잖아요, 맞죠? 바람 불고 차가 방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교회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분 동안 달려왔어요. 그리고 새벽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요, 저도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이냐면 어제 느낌이 있었어요. 어제 바람이 불고 추우니까 마음에 이거 방전될 것 같은데, 이거 방전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계속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카센터에 가야 되잖아요. 충전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배터리로 바꾸면 되잖아요. 저 잤어요. 이거 방전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방전 안 됐으면 좋겠다. 방전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밥 먹고 잤어요. 아침에 시동을 거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동이 안 걸려요. 저 고생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겠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거 누가 주실까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지금 기도할 때야 라는 마음을 주는 이유가 내가 충만해야지 이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닥이면은 흔들려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동시에 기도할 수 있게끔 계속 노크를 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충만한 힘으로 이기게 만듭니다. 토레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도 기도하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 안 하면은요, 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져요. 근데 단순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2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단시키실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밤이 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충만함으로 그 고난을 이기십시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게 도우세요. 세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도 무서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산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도 광야란 단어가 나오고 오늘도 광야란 단어가 나와요. 저번 시간에 이 광야 같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고 말씀드렸냐면은 기쁨의 근원인 예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광야를 오늘 또 한 번 보여주시는데
오늘 어떻게 이기냐면은 주님이 응원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세요. 여기 그 광야를 보시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탄하고 들짐승. 여기 보시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시험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하는 걸 얘기를 해요.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를 받았을까요?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가 옆에 있어요? 들짐승. 늘 잡아먹을 것 같은 맹수들이 늘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연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뽑아서 다른 데서 연단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다가 던져놓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늘 유혹이 있고 늘 들짐승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위험한 순간들을 세상에서 맞이해요. 근데 살아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세요.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종들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수종들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천사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들짐승의 무서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했고,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과 마시는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세요. 그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반석의 물로 40년 훈련을 잘 마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40일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은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고난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오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훈련 잘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난은 끝이 있어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을 맞으시는 분 있잖아요. 터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고난이 없는 분 있죠. 지금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주님이 또 연단시키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좋은 신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좋은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집 밖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자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처음으로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이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계속 오르내리는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원어에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계단이에요, 계단. 그 계단에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광야에서 나 혼자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신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성실하신 하나님, 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야곱이 비고 있던 벽에를 계단 삼아서 받고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주님, 나를 지키시옵소서. 나를 지키고 이 자리에 오게 만드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까지 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도우세요. 보이게 도우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26년도 우리 교회 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요. 하늘의 새, 들의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근데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먹여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연단 가운데 지키세요. 근데 그 말씀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연단에 떨어 숨쉬기면서 연단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아. 당신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해요. 믿음이 작은 자를 믿음이 큰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하세요. 언제까지 연단을 하실까요? 죽을 때까지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겸손했고 둘 다 얼굴도 괜찮았어요. 둘 다 탁월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왕에서 무너졌고 왕 자리에서 무너졌고 다윗은 왕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 둘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광야를 허락했을 때 사람들은 다윗이 볼품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광야를 경험한 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성도님께 하나님이 연단을 주신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예요. 더 좋은 신자, 더 믿음이 신실한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53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한 여성이 지나가다가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막 불에 넣었다가 이렇게 때리는 거를 봤대요. 그게 연단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대장장이한테 언제까지 이거 연단할 거냐고, 언제 끝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장장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벌건 쇠에서 내 얼굴이 선명하게 비칠 때까지 연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자 선교사님이 깨달았대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날 때까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까지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성도님들, 연단의 끝은 어디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실 때,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실 때 연단이 조금씩 사라지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웨덴에 리나 샌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목사의 딸로 태어났고요. 26살 때 목사인 아버지와 호수에서 배를 타고 놀다가 배가 그만 뒤집어졌대요. 근데 이 여성은 배 가까이 있어서 배를 잡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배 멀리 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물속으로 이게 물속에서 자꾸만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기 시작했대요. 그때 이 딸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지, 막 살아계시다면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죽이신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2년 동안 이 사람은 연단을 받은 거죠. 그 2년 후에 이 사람이 노래를 하나 만드는데 찬송가예요. 그게 뭐냐면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Day by Day라는 찬송가예요. 우리는 이거를 복음성가처럼 부르지만 스웨덴 교회에는 찬송가에 이 노래가 찬송가 한 곡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가가 됐습니다.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항상 뭐가 올까요? 어려운 일이 와요. 그때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인생을 맡기세요. 그러면은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고난을 이길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